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러죠. 계속 요셉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매일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셉에 대한 말씀을 수요 기도회 때도 지금 몇 주째 나누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요즘식으로 하면 뭐냐? 그냥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다.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성령 충만. 그럼 성령 충만하다는 건 어떤 것이며 성령 충만한 사람에 나타나는 증거가 어떤 걸까? 저도 333 기도 부탁을 드리면서 세 번째 기도로 부탁드리는 게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이 도대체 어떤 걸까? 요셉이 대단히 좋은 예입니다. 본문 38절 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죠.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 원어 그대로 하면 신의 숨결이 거하는 사람, 뭐 이런 뜻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의 안에 가득히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의 영이 가득히 거하는 요셉을 보면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요셉에게는 크게 세 가지의 증거가 있죠. 성령 충만의 증거가. 첫째는 꿈이 있었습니다. 꿈. 본인이 꿈꾸미든 남이 꿈꾸미든 꿈이 있었죠. 왜 이때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아직 성경이 이때는 나오기 전입니다. 창세기도 쓰여지지 않았어요. 창세기는 모세 때 쓰여지죠. 모세가 태어나려면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이때로부터 400년 후에나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이제 모세 오경을 저자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나 돼서야 성경이 쓰여지는 거예요. 이때는 아직 성경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직 문자도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방법은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인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요셉의 꿈은 이제 말씀인 거죠. 우리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한 요셉이 해석이 있죠. 이해를 합니다.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꿈을 통해서 이걸 말씀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아는 해석과 이해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분별이 있습니다. 분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용이죠. 적용. 이걸 우리에게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죠. 이제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읽는다, 말씀을 묵상한다. 이게 이제 꿈인 거고. 두 번째로는 해석이죠.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게 이제 해석의 단계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분별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늘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어떤 것에 힘써야 되는가? 어떤 것에 혹은 인내해야 되는가? 이제 여기까지 가는 게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예를 들면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죠. 계시를 들어요. 그리고 그 계시를 해석합니다. 이건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이다. 2번 연속해서 꽂다는 건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속히 하신다는 뜻이다. 해석을 정확하게 하죠. 여기까지만 했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서기관들도, 헤롯의 수하에 있는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는, 예수님이 아니겠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하느냐라고 헤롯이 묻자 그들은 구약 성경에 계시된 말씀을 해석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다느냐? 헤롯 왕이 질문하자 서기관들이 뭐라 그래요? 바로 나오죠.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계시된 말씀도 있고 그 계시된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도 있어요. 그러나 분별로 가면 어떻게 되죠? 헤롯은 성령이 충만한 자가 아니라 악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라는 계시와 해석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분별합니까? 예, 베들레헴에 2살 이하 다 죽여 이렇게 가는 거죠. 다 죽여. 만약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분별할까요? 가서 경배하기로 적용하겠죠. 여기에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될 텐데, 따라서 올바른 적용까지, 올바른 분별까지 가는 게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다시 요셉을 봅니다. 창세기 41장 33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분별을 하죠. 그 전에 이제 해석을 한 거죠. 7마리 흉측한 암소, 살찐 암소는 7년의 풍년입니다. 흉측한 암소는 7년의 흉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분별을 딱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34절.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35절.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공무를 거두고 그 공무를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36절. 이와 같이 그 공무를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사람을 빨리 세워서 각 도시마다 큰 곡식 창고를 세우고 7년 동안 5분의 1을 거두어 들여서 그곳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야 다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정확한 분별을 합니다. 적용을 하죠. 여기까지 오자 뭐라 그래요? 30절 38절 읽습니다. 시작. 38절. 예, 여기까지 분별까지 듣자 바로와 신하들이 아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은 분별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따라서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옳게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나 사건을 옳게 분별하는 능력이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특히 한국 교회가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좀 많아요. 어떤 영적인 황홀경에 빠지는 걸 자꾸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고, 신비한 체험을 한다든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게 된다든지, 하지만 극적인 변화가 단숨에 일어난다든지 어떤 초월적인 현상, 이런 것들을 성령 충만으로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에 그런 측면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절대 그게 성령 충만이, 성경이 얘기하는 성령 충만의 주된 영역이 아니에요. 주된 영역은 뭐냐?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에요. 아무리 뭐 뒤집어지는 황홀경에 빠져들고 뭐 하늘이 열리는 걸 보고 천사를 맨날 보고 뭐 별걸 다 해도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거 저런 거 하나도 없어도 지금 내 삶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고 분별된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금의 상황, 지금의 내 삶, 당면한 문제들을 성령이 조명해 주심으로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를 유익하게 할 뿐 아니라 주변 모두를 유익하게 하죠. 이걸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할까요? 술 취하는 게 어떤 겁니까? 왜 술 취하는 게 방탕한 겁니까? 우리는 방탕하다 그러면은 무슨 부도덕하고 문란한 걸 떠올리는데, 여기 성경이 말하는 방탕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네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하게 만든다, 술 취하면. 지금 오늘 네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가늠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문제를 향한, 그러니까 문제가 탁 닥치면 스트레스가 오잖아요. 스트레스가 오면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죠. 왜? 그러면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이 안 돼, 너는. 그래서 술 취하면 안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거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내 삶에서 주셨는지,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분별하고 지혜를 상실하게 하는 게 술 취한 거고, 반대로 성령 충만은 그 반대다. 앞서 요셉의 예처럼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해서 정확히 분별하는 거죠. 아하, 이거구나. 성령이 탁 조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신다든지, 어떤 과거의 경험을 떠오르게 해준다든지, 어떤 형태로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혜와 조명하심이 있어서 지금 그 닥친 문제에 대해서 분별이 되는 거죠. 아하, 이거구나, 이거구나.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그 둘째 아들이 외국 가서 방탕했다 그러죠. 단순히 못된 짓 했다가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별 없이, 분별하지 않고 낭비하며 막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며 설명을 해요. 16절부터 18절이 다 연결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띄워주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게 무슨 뜻이죠? 예,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지금 이런 상황을 왜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는지를 분별하면서 사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어떻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는 건 뭡니까? 이 시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가 오고 뭐 오면은 그곳에서 전혀 분별하지 않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게 악한 시대죠. 그 다음 절 읽습니다. 시작. 예, 같은 말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게 뭐냐?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분별 없이 사는 걸 얘기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방탕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고, 그게 성령 충만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다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이 분별하는 거고, 분별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악한 것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방탕한 겁니다. 분별이 안 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내게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내 삶에 주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거 안 되면서 뭐 온갖 거 다 해도 절대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그러니까 자꾸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자꾸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은 생각이 없어지는 걸로 생각해. 아니에요. 반대예요.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리고 정확하게 그 생각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요셉과 같이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걸 얘기합니다. 왜 7년의 풍년과 왜 7년의 흉년을 주셨는가? 분별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 애굽 땅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게 하셨는가?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요셉은 분별하게 되죠. 내 지혜와 소견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조명하심으로 못 고칠 병을 고치고, 뭐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특별한 체험을 하고, 영서를 쓰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겁니다. 핵심과 본질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내 가정과 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은 7년 풍년과 7년 기근을 작정하셨고 우리는 곡식 창고의 도시마다 7년 풍년의 5분의 1 곡식을 저장하여 7년 흉년에 그것으로 살게 해야 된다. 그것으로 이 땅에 이 수많은 생명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분별된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애굽 노예로 팔려가지고 하지도 않은 짓 했다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거 다 하나님이 7년의 기근에 이 모든 사람, 특별히 택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일부다라고 분별한 거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를 판 형제들을 용서하죠. 그 용서는요, 감정에서 나온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나온 용서예요? 분별에서 나온 용서였습니다. 분별.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면서 온 용서였어요. 창세기 50장 19절입니다. 오늘 새벽에 묵상했던 구절인데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그러죠. 그러자 19절 넣고 놓쳤네. 19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얘기하죠. 형제들한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죠. 이거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나는 심판 안 하지만 하나님이 제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죠. 요셉이 한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심판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심판 안 하고 하나님이 제대로 당신들 심판할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얘기는 20절에 그 답이 있죠. 그 다음 절 제가 했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형님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형님들이 저지른 그 나쁜 짓들을 이미 이렇게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용서한 당신 형들을 내가 어떻게 심판하고 벌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요셉의 용서는 성령 충만함에서 나온 용서죠. 분별에서 나온 용서예요. 분별에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할 때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 시각, 넓은 시각 안에서 바라볼 때에 감정도 풀리고 뭐가 되는 거지 그냥 감정만 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올바른 분별력. 올바른 분별력. 내 인생을 분별하고 내 지금 상황을 분별하고 지금 닥친 문제를 분별하고 내 좁은 소견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조명하심으로. 반면에 마귀는 혼미케 하는 영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마귀를 거짓의 영이라고 하고 혼미케 하는 영이라고 하죠. 제대로 분별 못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분노케 하고 의심케 하고 근심하게 만들고 꼬아서 생각하게 만들고 과도하게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 오늘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못 살게 만들어버려요. 악령에 충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쪽으로 이끌고 가요. 결국은 엇박지로 걷게 하고 잘못된 스텝을 밟게 만들고 그래요. 분별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래요. 보면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바로뿐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도 전부 근심하고 평안이 없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41장 8절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해석이 안 돼요.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근심이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그러니까 갑자기 인생에 무슨 이런
예기치 못한 사건이 닥치면 사람이 다 그렇죠. 해석이 안 되면 힘든 거예요. 도대체 뭐야 이게, 왜 이런 거야? 그러다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 요셉이 딱 와서 분별을 쫙 해주죠.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7년의 대기근에 우리는 다 살 수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분별을 딱 듣고 나자 바로와 신하들이 근심하고 평안이 없다가 어떻게 되죠? 얼굴이 환해지는 거죠. 37절에서 39절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죠. 30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게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쫙 분별을 해주면 그냥 눌려있던 사람이 그거구나.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죠.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이 옛 원한을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염려에 사로잡히죠. 분별이 안 되면 이렇게 됩니다. 과도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꽈서 생각해요. 낯빛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오늘 요셉이 보는 눈빛이 안 좋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다시 아까 다시 봅니다.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분별이 안 된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과도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근심과 염려에 마비가 돼버리죠. 그때 성령에 충만한 요셉이 분별을 해주는 거죠. 20절 21절 분별해 줍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여 하나님이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러자 그렇게 눌려있고 해석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돼서 두려워하던 형들이 환해지는 거죠. 이제 평안이 회복되고 다시 기쁨이 회복되고 화목이 회복되고,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꿈, 계시된 말씀 있고 해석, 그 꿈,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풀어주고, 그리고 분별. 그러니 지금 우리는 이것에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이것입니다 라고 분별해 주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의 설교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오늘날의 설교와 정확히 일치해요. 계시, 해석, 분별과 적용. 그래서 제가 333 기도를 매주 부탁드리면서 세 번째 기도로 성령 충만을 부탁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설교자의 계시된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진 설교 한 편이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리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저를 위해서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게 분별될 때 그 말씀, 분별된 말씀을 듣는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어떻게 눌렸다가 자유하게 되는지를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분별이 안 돼서 근심하다가 요셉이 쫙 풀어서 얘기해 주니까 금세 평안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 강단의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분별력 있는 설교가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의 문제들이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그냥 막 우거지 축상으로 예배 때 왔다가도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내가 오늘 이제 이것을 위해 힘써야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근심할 이유가 없구나, 환해져서 나가야죠. 그것이 우리 교회 설교단에 되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개개인이 성령 충만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닥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올바로 해석되어지고, 지금 그 문제와 어려움이 성령께서 분별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내 삶에 이런 문제를 주시는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괴로움은 사실 성령 안에서 제대로 분별되면 별게 아니에요. 다 별게 아니에요. 오히려 축복의 그 예고편으로 오는 고난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분별이 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용서가 되고 담대함이 오고, 왜 그러느냐? 성령 안에서 분별이 돼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면 분별이 돼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도와주시는구나, 이거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 붙들고 계시구나, 내 자녀를 결국은 잘되게 하시는구나,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는구나. 그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고 가정을 분별하고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석하고 제대로 적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하루를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미래를 다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